네, 오늘 참으로 감사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정론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왜 인간 세계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올바르시다라고 굳건하게 신념을 가지게 하는 신학적인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주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벌집을 놓아서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를 돕는다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질문받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위험한 요소 앞에 약한 인간 존재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인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 전통에서 고난을 하나의 훈계라고 할 때 훈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통제가 아니라 내적인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은 한정된 자유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될 수도 있는 도덕적 대행자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면 훈련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하고 살 수 있도록 더욱 신앙적으로 지각이 있고 강해지기를 간구하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결코 피약적으로 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동시에 무리하게 고난 받지 않으려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한 개인의 고통은 사회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의 의도일지라도 그것은 사회구조 속에 조직적으로 침투되어져 있는 악과 이것이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는 사회적, 공동체적 연대 속에 인간이 한 개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전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치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직 나뿐이고 너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너뿐이라는 그런 생각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사회에 의해서 그 모습이 형성되며 또한 사회로부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죄는 엄격하게 개인의 차원에서만 파악될 수 없고 고난의 문제 역시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나의 죄 때문에 타인이 고통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가설보다 더 분명한 신학적인 사상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인의 죄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죄가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타인도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해 또는 조상적 때 일어났던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의 환경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염을 시킨다면 우리의 이 같은 죄악은 후대에 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도 단순히 한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표출되었던 많은 강박적인 신경증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또 자식은 그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서로 연대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 세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고난은 때로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화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으나 후에 가서는 조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 일시적인 불일치로 보고 그야말로 악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더 큰 화음에 이 불협화음이 흡수되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불일치로 본다는 그런 것이죠. 그야말로 작곡에 있어서 불협화음은 두 화음 사이에서 변조될 때 미적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유비로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롭고 조화된 일치애로 진행되는 의미 있는 불협화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비적으로 보면 고통은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꿈에라도 고난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적 위로의 9번째는 성장의 본질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긴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무엇인가를 밀어붙여야 하며 운동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할수록 근육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에 긴장이나 단련이 없다면 발육도 역시 위축되어질 것입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사회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되면 그 사회는 분발을 하거나 또 아니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이라는 섬유질을 만들어주는 도전이나 반대 없이는 근육은 늘 축 늘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변화는 아픔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에 뒤따르는 아픔은 기능적으로 건설적인 변화에 필요하며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갈등을 회피하면 가치의 높은 극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향상이란 고통 또는 인지된 악의 발자취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되며 이 고통과 악은 비록 하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개인적인 안목 또는 도덕적인 덕목 또는 사회적인 발전을 자극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갈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기독교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으며 타 종교에서는 자기 초월적인 어떤 구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도전하고 극복해내려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는 어거스틴의 견해와 유감스럽게도 자기 소외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한 이 세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세계라는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비록 경험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더 많이 사색해야 할 선험적인 논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을 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이프니츠는 우리 인간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한 이 세계는 그야말로 제일 좋은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견해를 서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를 때 하나님이 왜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질서를 정하셨는가? 이는 곧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으로부터 선한 것을 유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선한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악의 존재를 금하시기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유도하는 것을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흔히들 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한계와 고통과 거기에 따라오는 아픔을 모두 허용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기능장애도 허락하지 않기보다는 기능장애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도 발생하거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새로운 치유, 새로운 은총을 창출해내도록 인간의 노력을 활용하는 그와 같은 편을 택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악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이 위축되고 사라질 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세상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도덕적인 필요성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잠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선을 내포하시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는 목회적인 실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들의 병이나 고통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슬픈 듯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의기소침한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하나님은 병을 허용하시나 이를 직접적으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중대한 목회의 한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질병과 아픔과 그에 따라오는 고통이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비로운 노력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능숙하고 지혜로운 목회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사별이나 고통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며 악 자체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고난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암시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사역은 너무나 자주 자기 학대를 조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인식이 강화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목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즉 하나님 자신의 말씀임이 분명한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인들의 시야를 시간성을 넘어서는 경지로 고양시킵니다. 이는 고난을 받는 것을 역사의 시작과 종말과 관련해서 또한 역사의 중심 인물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하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비록 어떤 특정한 고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비록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세대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또 어떤 북한의 그와 같은 독재 체제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했고 많은 실향민들은 북에 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대부분 1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야말로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수세대 또는 수세기 후에 우리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의 시간에 최종적인 역사적 심판의 결정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만약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역사 안에서 풀리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현재 인간이 겪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언자들과 묵시록 저자들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한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그것은 매우 공평하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왕성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난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유한성 속에서 살게 되며 모두 다 죽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공평한 진리는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곧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울 것이며 억울한 일을 변호하실 것이며 악은 심판을 받아 마지막에는 극복되어질 것이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는 우리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에 도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가 과도하게 행사해야 되는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았으며 악이 만연되도록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방치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악으로 하여금 창조 본래의 선한 의도를 타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축하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무명
남군 병사의 감동적인 기도를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하기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신정론을 믿는 한 병사의 기도의 아름다운 기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